오늘은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만 설교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간단하게 우리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서 하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 뒤에 죄악의 관영에서 홍수로 물로 심판을 하시고 나서 노아의 8 식구들을 구원하고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해 갑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우상의 도시에 있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라기까지 와서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에 잘 순종하지 않아요. 죽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병들어 죽고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하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데 확장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니 확장은커녕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다니까요. 아수리에서 망해버렸어요. 남쪽 유다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되는데 자녀 소손 믿음 가운데서 행복 풍요 확장되어 가야 되는데 의식적인 종교 생활만 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지 않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 다 끌려가게 생겼네. 다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정말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400년 동안 침묵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은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 임하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며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께 또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올로 말하자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선교하고 전도하라는 겁니다. 가정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돼요. 오늘 출애굽기 1장의 역사는 지금부터 약 3,400년 전 일입니다. 1400년 주전 BC 1400년대 일이니까 지금 2024년 아닙니까? 계산하게 되면 3424년 전 일인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애굽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애굽 땅. 애굽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땅입니다. 온갖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하다못해 티끌까지도 우상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해 내야 되겠는데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아 너희들은 말이야 하다못해 티끌까지도 신으로 섬기잖아. 나일강의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잖아. 메뚜기를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데 나는 참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가르쳐 주었죠. 그런데 애굽 땅은 어떤 곳이냐?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의 땅이 충만하라고 있고 그 다음에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과 야곱의 12아들들과 그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다 가르쳐주기 위한 겁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얼마나 번성을 하든지 말씀대로요. 아브라함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야곱의 12아들과 가족들 70명이 내려갔지만 가가지고 무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어린아이들, 여자들 포함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포함한다면 200만 명이 넘어요. 그 정도로 성장을 했어요. 번성했어요. 이야, 그랬더니요, 바로 왕이 겁을 벌컥 내네요. 왜냐하면 아니 보니까 우리 민족 수보다 더 많아졌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만약에 이웃 나라가 공격해서 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 야곱의 후손들, 이 사람들이 말이야 반역을 해가지고 그 전쟁 침범해 두는 사람들하고 야합을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나중에 나갈 거 아니냐 싶으니까 바울왕이 겁이 번쩍 나가지고 허허 큰일 났다. 이거 히브리 여인 낳은 아이들 다 죽여야 되겠네. 이 생산 능력을 줄여야 되겠네. 그래서 전략을 세우는데 그 전략은 바로왕의 전략 같지만 사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왜?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싫어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들들 예수 믿는 거 싫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싫어요. 여러분 자부가 예수 믿는 거 싫다고, 여러분 친구가 예수 믿는 거 싫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싫다니까. 누가요? 사탄이. 그래서 방해 공작을 놔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탄이요 성장하는 거 반대해요. 3번 양육교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사탄이 딱 방해를 와요. 목사를 갖다 딱 꺾든지 여러분들을 꺾든지 그 일하는 사람들을 꺾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3번 양육교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를 놓으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 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해 가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사탄이 바로의 마음을 충동질해 가지고 바로로 하여금 야 이게 안 되겠다. 생산 능력을 줄여야 돼. 바로가 한 거지만 바로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사탄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요. 세상 나라지요. 반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다고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요. 물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선한 목자로, 나의 전부로, 나의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 분으로 믿고 어떤 상황 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냥 왔다 그냥 간다거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냥 의식적인 종교 생활로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데다 전하기를 원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가 많아지니까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 바로왕의 전략 같지만 사탄의 전략인데 전략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생산하지 못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큰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람셋, 비돔 섬을 여러분 이집트 가보셨죠? 피라미드 보셨습니까? 가보신 분. 또 안 가셨지만 사진으로 봐서 알잖아요. 저는 3번을 가봤는데요. 가보니까 이야 이거 만들었냐고 사람 많이 죽였네. 바로왕이 많이 죽였네 사람. 이런 몇 아름씩 되는 돌을 저 밑에 채석장에서 끌고 와야 되는데 하다가 많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가 많아지니까 바로왕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어허 이 야곱의 후손들 말이야 이 들어온 객들 말이지 수가 많아지는데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첫 번째 해야 될 방법이 있다. 힘든 일을 시켜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저녁에 미안합니다. 부부간의 관계를 못하게 해가지고 생산 못하게 하자. 아이를 못 낳게 하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이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중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저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 이스라엘 땅은 지금 이스라엘 땅 말입니다. 세계 지도의 한 센터에 있습니다. 세계 지도의 한 센터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 세계 지도 한 센터에 있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근데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펼 수는 있지만은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도 바로왕이 그렇게 해도 아이를 계속 많이 낳네. 그래서 바로왕이 이게 뭐야? 아, 이래도 안 되네. 두 번째 전략을 세웠어요. 두 번째 전략이 뭐냐니까 산파들 있잖아요. 요즘으로 하면 산부인과에 아이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 아니면 조산원에 돕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해를 못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마을에서 어떤 며느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시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부탁하더라고. 와서 아이 좀 받아달라고.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 사모님이 아이를 받으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 미신적인 사고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학교 선생님 사모니까 이제 사모님이 와서 아이를, 우리 며느리가 출산할 때 아이를 이렇게 받아서 출산을 시켜주면 애가 잘 된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마을에서 아이만 낳으면 어머님이 불러갔어요. 한마디로 산파지요. 근데 애굽에 그랬다니까 산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파들에게 지시를 한 거예요. 바로왕이 히브리 여인이 낳은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랬어요. 산파들에게.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바로왕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 맞아, 하나님. 생각지 못했죠. 아니, 이 산파들은 누구냐면 애굽 사람들이라니까, 거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목숨 걸고. 그래서 다 살려둬 버렸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산파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왕은 2차 전략에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산파들이 아이를 안 죽여. 히브리 여인 남자애를 안 죽여. 실패한 거죠. 세 번째 전략입니다. 세 번째 전략이 뭐냐 하면은 이제 산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히브리 여인이 낳는 남자아이 2살 아래는 다 죽여래. 다 죽여. 아까는 태어날 때 남자아이를 죽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예요? 2살 아래 다 죽여래. 지금은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다 다 집어 던져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나는 거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였던 거예요. 사탄이 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역청을 발라가지고 방수 처리해가지고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어요. 이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 갈대 상자가 흘러내려가게 되면 그 밑에서 바로왕의 딸 공주가 목욕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의 딸 공주뿐만 아니라 시녀들이 함께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면 그걸 보고 구하겠지.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렇게 역청으로 발라서 방수 처리하기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참 방해 공작이 많아요.
여러분 사업장에 방해 공작도 있고, 육체 건강에도 방해 공작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방해 공작이 있고, 그래서 그런 방해 공작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해를 본 것도 많아. 무너진 것도 많고 어려움 난 것도 많고 지금 있을 거라고.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만사형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가세요.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사탄은 제가 목사 되는 것을 싫어했겠죠. 그래서 방해를 많이 했어요. 지난해 보면 방해를 참 많이 했어요. 또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3번 양문교회. 지난 부활절 때에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시장님과 또 국회의원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3번 양문교회가 지금은 군포의 두세 번째지만 2, 3년 후에는 제일 큰 교회가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한마디. 목사님, 그 부곡 예배당은 군포의왕의 중심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 이제는 중심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우리가 14년 전에 입당 예배 드릴 때만 하더라도 허허벌판이었어. 지금 다 들어왔잖아요. 지금 아파트가 1000세대가 신혼아파트가 들어와서 약 950세대가 입주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내후년까지 또 2000세대가 들어오죠. 앞으로 5년 후에 그 건너편 조그만 산 있죠. 그쪽으로 약 3만 세대가 들어와요. 중심이 된단 말이 안 맞지요. 이걸 보면 야,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목사의 마음으로 볼 때 다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 종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안 될 것 같으나 되게 하신 하나님, 없는 것 같으나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을 것 같으나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시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이요, 특권. 아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느냐고.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예? 목동 다윗이 왕이 될 줄 누가 알았느냐고. 여러분 손자 손녀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하나님의 크기로 될 텐데, 여러분 믿음대로 될 텐데, 하나님 지명했다면, 하나님이 글을 쓰기를 원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성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논리적인 사고를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 일 누가 하신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장은 하나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봐라, 야곱에게 내가 약속했잖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리고 적각구리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겠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겠다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겠다고. 그런데 방해가 많았지. 그런데 봐라, 내가 다 해 나간 것 좀 봐라. 다 이룬 걸 보아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산이 있고 어떤 골짜기, 어떤 강이 있습니까?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5년에 10년 후에 크고 놀라우신 여호와의 역사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내일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간증하며 사시기를, 또 마음에 그 소망이 넘치면 행복이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여러분 얼굴에서 그 소망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가정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 목사가 말이죠, 늘 염려나고 근심이나 하고 말이죠, 늘 화만 내고 있으면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목사의 얼굴에, 장로님 얼굴에, 권사님 얼굴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고 풍요가 넘치고, 그래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 확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열정이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세의 열정, 또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을 노래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또 뿐만 내가 살아갈 때
항상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 가운데 모르고 살아가지만은 내가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사탄은 호시탐탐 노리면서 3개월짜리를 찾고 있다. 사탄은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 넘어뜨리기 위해서, 망가뜨리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날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깨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깨워서 기도하고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깨워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십니다. 언제나 깨어 있어서 사탄이 얼씬하지 못하도록,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